3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사회에 퍼져 있던 소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영웅이 되시기 위해 오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인지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뇨.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신원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수많은 나라를 심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 사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33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고백했지만 그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아니?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손에 떡이 얼마나 들려지는가,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철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거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된 제자란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들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단순히 그의 말씀을 흥미롭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그 목숨은 헛된 목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쫓는다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동안의 소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만을 위해 살면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된 제자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생의 삶은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 너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한 어둠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덕을 끼쳐야 하는데 악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